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역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첫 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가견하기 운동을 소개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은 늘 달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게 필요한 것도 물론 구하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또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조랑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이 막 태어났을 때 물론 사람과 달리 사람은 누워 있지만 짐승들은 대부분이 다 네 발로 뛰고 일어서죠.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전력 질주하는 말들은 없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성장하게 되어지면 들판을 갈기를 휘날면서 정말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의미에서 초신자들은 이렇게 태어난 말이 네 발로 일어나서 정말 전력 질주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한되는 부분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람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함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변에 성숙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저분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들은 사실은 실망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젊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젊음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상당히 정말 질주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걸음도 걸음걸이가 굉장히 빠른다든지 마치 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들, 또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젊은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이, 바로 육체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정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자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사실은 없지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쉽게 감동받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초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어떤 것에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게 되고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젖만 좋아하는, 사실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게 되는 것이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힘을 얻으면 그 먹고 힘 얻는 대로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훈련은 도전하고 정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모험을 걸지 않으면 훈련받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국내에서 잘 훈련을 받았지만 더 넓은 세계에서 뛰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해외파 선수들을 극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더 넓은 세계 무대에 가서 자신의 실력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근데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정말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다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바깥에 벗어나서 정말 바깥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숱한 시련과 도전과 어떤 자기 앞에 닥치는 여러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막 불붙은 그 장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붙은 장작은 스파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꽃들이 막 튀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불이 다 완전히 붙은 장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굉장히 은은한 모습, 아주 끈기 있게 화력을 발산하는 정말 무르익은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은하게 끈기 있게 열을 발산하는 과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칠 때 신자가 은혜 안에서 미성숙의 단계를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심에 있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들뜬 기분, 정말 감격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새로운 사고와 생각의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이 가는 길이 그야말로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지만 고통의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대와 만족도 있지만 또 실망하는 것도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은총에 의해서 감격해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성령의 사역,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지고 풍성한 위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유익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사랑의 단계에서 이제 정말 지긋한 깊이 있는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전에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감각적으로 느끼며 살아온 삶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만남이나 느낌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규정할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그는 그의 영혼 속에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말해줄 행동의 원칙도 있어야 함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든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분명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단계인 것이, 올바르게 행동함에 있어서 신실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지금은 그러한 것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초신자로서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만나보기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원인을 좀 본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져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즉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는가?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면,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된다. 이미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 제가 가교나기 모임을 시작한 이유도 교회가 지금 정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사실은 많게 보는 사람은 70%, 적게 보는 사람이 63%, 이런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70%, 63% 내지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서 사실은 아이들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이 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뭐 아이들이 있어도 통합 예배라 해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들도 간혹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육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일학교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끼리끼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연령별로 다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차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또래도 자기처럼 많은 경험을 가진 또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만큼 경험한 아들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 또래를 넘어서 위에 선배들한테 가고 정말 더 나이 드신 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가만히 이 유럽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사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럽 사람들은 나이가 10대 초반인데도 굉장히 물론 신체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는 뭐 신체적인 조건만 따지면 우리 한국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성숙하다. 다른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의젓하다. 라고 하는 모습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가만히 연구해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나이별로 구분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은 거의 사실은 찾아지지 않았고요. 다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를 가까이 해줬던 많은 분들이 제가 정말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었던 분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10살 이상의 연배들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경험과 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통한 많은 조언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돌아왔어도 사실 뭐 제가 누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저보다 10살 연배인 어른들과 많이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에 속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숙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젊은이들 보게 되어지면 어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꼰대라는 말을 써서 기피하고 있고 사실은 물론 꼰대는 꼰대 짓을 하게 되어져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되어짐으로 영적으로 추구하며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60대 후반 70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함께 많이 교제하는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미 이제 80대도 있고 70대 후반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내가 70대가 되지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주고 또 그분들이 목회 경험이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지는 문제,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다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만남을 피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빛나는 여호수아가 따라가고 본받기를 원했던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런 어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 교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계도 그렇고 일반 세상에서도 지금은 어른들이 다 사라졌어요. 스승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권 타락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되어 있는 모습은 뭐 정말 불행한 것이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배들, 영적인 선배들, 이제 막 각 초신자들이 아닌 그야말로 진득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분들을 보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어야 하고 또 정말 권사님들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불행한 게 그런 모습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성숙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성숙을 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은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비록 육체는 쇠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성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